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추위를 이깁시다. 큰 능력, 큰 권능, 큰 역사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을 보고 나서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들처럼 큰 권능, 큰 역사를 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가 무너지는 광경을 봤어요. 바로왕이 손을 들죠. 신하들이 쩔쩔매죠. 금은 보석들 손에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기만 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애굽의 군대와 병가들이 수장되는 역사를 봤어요. 장전들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고기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내를 해요. 그런데요, 변화가 안 돼요. 도저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 무한되풀이, 원망과 불평, 모세를 향한 도전,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험난한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비전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은 현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어. 히브리서 10장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묘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게 있어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심판을 피하고 살게리다. 한 번 더요. 회개만이 심판을 피하고 살게리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20절을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왜 책망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권능을 어떤 곳에서는 많이 행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덜 행하세요. 아니, 왜 어떤 곳에서는 많이 행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덜 행하시는가? 이 고울을 차별하시는가?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귀신을 들리는 사람이 더 많고 병자도 더 많고 문제를 가진 사람도 더 많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주님이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실 수 있는 거죠. 또 그 지역 내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가셨을 때는 능력을 안 나타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기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으면은 그만큼 능력도 더 많이 행하시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언급되는 지역들은요, 권능을 참 많이 행하신 지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다양한 기적들이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기적, 요한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알아누워서 이 침상에
늘어붙어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만드시는 그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표적, 같은 6장에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흙을 집어서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다 대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는데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치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라 해요. 배를 동인 채로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살리시는 이런 표적, 아무튼 어마어마한 표적들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도 하여튼 비슷한 표적들이, 능력들이, 기적들이 엄청나게 나타났고, 특별히 많이 나타난 지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참회하고 달라요. 회개는 후회하고 달라요. 참회와 후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잘못된 길로 간 덕분에 내가 인생살이서 허비되고 낭비되고 정말로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구나, 가슴 아파하는 게 후회이고 참회입니다. 회개는 뭐냐? 지와 정 알고 가슴 아파하고 여기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죄를 향해 살았어, 세상 따라갔어, 마귀의 종로로 됐어, 이게 잘못됐어요. 알아요. 가슴 아파요. 그럼 방향을 바꿔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가요. 비참해진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품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풍족한지 안 다음에 돌아서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에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세상 벼락이에요.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그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회개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믿음 강조는 많이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강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있죠. 수존노예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긁어 모으는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공허함이 가시질 않아요. 여리고에 사는데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뛰쳐나갔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요. 비집고 들어가려니 미움받는 세리라 안 비켜주고 모든 말 뜨고 보려니 키가 작아서 안 보이고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뽕나무 밑으로 가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웃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엄청난 재산의 절반이면 굉장히 큰데, 출혈이 너무 엄청난데 그거 기꺼이 쪼개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거기다가 아니죠. 내가 누군가 토색한 것, 그거는 4배씩 갚겠습니다. 그동안에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요만큼 걷어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려면 이만큼 걷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이만큼 더 걷었던 것을 4배씩 갚으면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에서 4배씩 갚아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이전의 주인이었던 이 돈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나눠주게 돼요. 지정의, 이게죠.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슬퍼해요. 잘못했음을 가슴 아파해요. 거기다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 방향의 전환, 구체적인 열매, 여기까지 갈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참회를 한 사람, 후회를 한 사람들은 많은데 회개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전해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목이 마를 대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모여들어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거든요. 이때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세례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 이렇게 성경이 명확히 명시를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를 하면 그 회개의 증거로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아브라함의 손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서, 이 도끼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문 앞에 당도했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받아. 예수님의 메시지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요. 18명이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18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음으로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처럼 망할 거야. 깔려서 죽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우상에게 바쳤어요. 이것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한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동일합니다. 자, 21절 22절도 마찬가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셔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요,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의 두 도시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베세다. 이 두 도시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참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건 이방 땅이에요. 베세다와 고라신은 유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사는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 회개를 안 해? 이 권능을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회개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몰라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권능이 나타날 때 이것과 더불어 회개운동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권능이 나타나면서 이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하는데 고라신하고 베세다는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해가셨는데 회개를 안 해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해요. 사람 대우를 안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인간들, 이 개 같은 인간들, 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개 취급을 하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엮이는 것 싫어. 그래서 뺑 돌아서 가요. 근데 정작 이 사마리아 지역은 권능이 나타났을 때 회개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원수 나라인지라 가기 싫은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 제일 아래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니느웨 땅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요나잖아요. 원수 나라니까, 너무나 잔혹한 아수르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요.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야,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회개하면 길이 열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속으로 주문해 오듯이 무너져라, 망해라, 심판받아라, 니들은 사라지는 게 우리 민족에게 보탬이 되는 거야. 이런 민족 감정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면 살 길을 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메시지가 없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버릴 거야, 심판받아서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러고만 다녔는데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요나가 기분 나빠하죠. 열받아서 씩씩거리죠. 왜?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는데 살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신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 있지만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드러나죠. 이 니느웨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다. 내가 이 영혼들 아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가지고서 요나를 힘들게 하시죠.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생기니까 좋다고 그러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쪼아 먹으니까 성질을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지 않냐. 그러니까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인데 내가 이 영혼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니느웨처럼 이방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감도 잡지 못하는 그런 무지렁뱅이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기적에 나타나고 보여지면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베세다야, 고라시나,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거야?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왜 WCC를 아직까지도 내버려 두냐고요. 왜 NCK를 아직까지도 내버려 두냐고요.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느냐고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죠. 왜 기도하는데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느냐고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권인데, 전도이고 선교인데 영혼권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물질을, 에너지를, 인력을 허비하고 있느냐고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차피 세속에 속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세상 사람들, 그들보다 너희들이 심판을 더 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톡방에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이다.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이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리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올렸어요.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때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올인을 해야죠. 엉뚱한 것들에 한눈 팔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 전념이라는 거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충하고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생각보다. 성경 안 읽는 목회자들 많아요. 생각보다. 설교 준비할 때만 끄적거리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베세다, 고라신 이 두 도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나와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꽤 유명한 지역,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 왜 익숙하냐?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어릴 때 사신 곳이 나사렛이시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공생의 기간에 많이 사시던 지역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갈릴리 붙어 있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고 대다수는 갈릴리 촌놈들이죠. 그래서 억양을 가지고 베드로 너도 제자야 이렇게 말하죠. 이 억양이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신 지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반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유명해진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지는 계기가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요 사건 통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갈릴리. 자, 예수님이 사신 지역이 갈릴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유명해진 지역이 갈릴리.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백부장 있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저는 제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역사를 경험한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라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마쳤어요.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많이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봐요. 야 가버나움아, 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많이 봤으니, 많이 경험했으니, 많이 들었으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야,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은요 성경상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불을 내려서 도시 전체를 태워버리는 케이스가 소돔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소돔만 그래요.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황폐되어 있죠. 사해가 있는 곳, 사해바다. 사해 바다라고 만들죠. 해가 바다이니까 사해죠. 죽은 바다.
거기는 농작물도 안 나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무섭고 오래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남겨주셨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줄다리기 하는 장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 것은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서해 줄게. 40명은요 용서해 줄게. 30명이면 용서해 줄게. 계속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쫄리거든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20명이면은요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진짜 화내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내 소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만큼 의인이 없는 죄인 투성인 더럽고 부패한 도시의 상징이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이렇게 최악의 도시, 아주 흉악한 도시조차도 예수님이 권능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처럼 행했다면 이 땅도 회개했을 거야. 돌이켰을 거야. 삶이 바뀌었을 거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거야. 근데 가버나움아,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많이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에게는 회개 열매가 없어.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나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버나움 땅은 진짜 무서운 땅이 되겠어요?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가버나움을 좀 피해 다녀야 될라나. 저랑 아내랑은 이번에 들렸다 왔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 심판하실 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힘차게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한국교회와 회개할지어다. 네, 돌이켜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세계 12위, 또 뭐 13위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 11위라고도 하고 어쨌든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 대국. 그런데요, 여러분 나라 면적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둘러싼 열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길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에 보니까 지하철 시스템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달아나는데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의료 시스템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전산망 와이파이 시스템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1위짜리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계 많은 나라를 가서 말씀을 전해봤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서비스 잘 되고 깨끗하고 곳곳마다 화장실 완비되어 있고 뭐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뛰어난 거 아니고 탁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하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죠? 부흥회 열리면은 목숨 걸고 그래서 부흥회 일주일 더 연기해서 하기도 하고 막 대단했잖아요. 산기도 엄청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우는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셨고 응답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까마득하게 이제요 우리는 그 열매를 줄줄이 따서 먹으면서 좋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다 이러면서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열매들을 남겨놓으려면 지금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심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헌신을 심어야 되잖아요. 선교를 심어야 되잖아요. 가난한데 못 배웠는데 경제적 밑바닥인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사들 보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돌아다니며 흩어져 전도를 했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데 지금은 심지를 안 하니까 우리 후세대들은 뭘 따먹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속상해요.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사의 아주 획을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향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1907년에 대붕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교단들마다 또 초교파적으로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계속 되뇌어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해만 해도 1906년도만 해도 이 대붕이 일어나기 위한 자세들, 태도들, 씨 뿌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1906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음에 1907년도에 한국교회 전역의 부흥이 오는 해로 만들고 싶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무스 선교사가 1907년 대붕을 기대하면서 1906년 1월에 더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충만케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셨고 그 후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셨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공부반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 공부반. 내가 그것을 반대하며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모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전에 결코 없었던 식으로 기도하게 하자. 전에도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자. 그냥 기도하는 신용 뭐야? 그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올인해서 정말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게 하자. 다가오는 한국의 새해가 이 부흥이 찾아오는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 새해가 한국의 오순절의 진정한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 다음에 북장로 선교사로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 교수 지낸 방일양 블레어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8월의 회합을 통해서 전에 없이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만이 시련의 앞날을 위해 우리와 우리 한국인 형제들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갔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알력과 분열의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모든 죄를 보다 분명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영적 지도자, 영안이 열린 영적 리더들이 있었으니 참 다행이죠. 이 방일양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야 된다. 1907년도에 이 부흥을 기대한다. 근데 이게 되려면 철저한 회개, 뼈저린 회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어 선교사님이 1906년 1월 서울의 중앙장로교회와 정동감리교회에서 쓰던 사경의 기도에서 부흥에 대해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영혼의 죄악들이 고백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자,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하느냐? 영혼의 죄악들이 고백되는 가운데 회개 운동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1906년도에 설교자가 어느 날 저녁에 설교를 멈추게 되었는데, 이는 한 여인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이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죄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을 듣는데,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열심히 내고 그래도 충성하고 그래도 반듯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는 영적 삶을 깨우친 많은 이들의 간증들이 있었다. 초청에 응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남녀들이 일어섰다. 1906년 전에요. 가을에 남감리의 선교회 거딘이 목포에서 부흥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프레스톤 선교사님이 이 사건, 이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대부분 1907년인데 1906년도에 이런 갈망들, 이런 회개 역사들이 막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참석한 집회 중 가장 강력한 부흥회가 최근 목포에서 열렸다. 성령께서 거딘 선교사를 통해 역사하셔서 의와 절제, 심판, 죄사함,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 죽음과도 같은 정죄기 모든 이에게 덮였고, 말씀은 마치 비수, 칼날과도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쪼개고 은밀한 죄와 숨겨진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자백하고 성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러자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고, 이는 마치 치유의 기름과도 같이 부어졌다. 얼굴에는 새 생명의 빛에 빛났고, 교회에는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 죄사함의 체험, 치유받은 변화, 자아에 대한 승리, 성령 세례 등에 대해 증거하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다가 1907년도에 성령의 불길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걸어올 테니까 준비하는 대로 차 몰고 오라고 그래서 저 소방서 쪽에서 이제 차를 탔는데, 걸어오는 동안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영원 구원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끓어올라야 되는데,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지금 재림하시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저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 잠잠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발 동동 굴러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평온한 우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주님 재림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더 아파도 좋으니, 제가 더 힘들어도 좋으니, 그렇게 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럴 정도로 절박한 우리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 생각들이 넋들이 세상 것, 땅의 것, 거기에만 이제 가 있는 이 현실. 진짜 회개가 제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변화되어야 돼요. 얘기했죠?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두로, 시돈 같은 이방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우리들, 너를 봤잖아. 하나님 역사 봤잖아. 근데 왜 돌이키지 않는 거야? 너희 인생의 주인이 왜 여전히 너희인 거야? 너희 자식인 거야? 왜 세상인 거야? 왜 돈인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회개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도록 끝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회개 대상회를 7차까지 진행하고 나서 사실 이어서 하질 못했어요. 코로나 더 퍼지면서 큰 교회들이 교회당을 안 빌려주고 집회를 안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고 그랬으냐 딱 멈춰서고 말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거든요. 회개. 이 기도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끝없이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